오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본문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글을 쓰면서 언뜻 자기의 마음을 비춘 부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복음 전하는 삶을 사는데 이런 일을 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고 또한 이것을 안 하면 또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것은 그냥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내 마음속에는 나는 빚을 졌다. 빚을 졌다. 또 빚쟁이가 찾아와서 그걸 빚을 진 게 아니라 다른 말을 표현하면 나는 원래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고 처음에 예수님도 핍박하고 그 당시 초대 교회의 엄청난 순교자였던 스테반이 순교할 때 뒤에서 동조하고 그 사람들 돌을 쳐죽일 때 못 맞춰주고 이런 일도 했었던 게다가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게 잡아가지고 감옥에 넣으려고 담에색을 가던 열심히 그런 사람이었는데 자기 없는 나 같은 사람까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일꾼 삼아 주시고 이 진리의 삶에 동참시켜 주셨다는 것에 자기는 나는 이런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이런 일을 하게 해주셨다는 것 때문에 빚진 마음이 있다. 빚진. 이런 거 약간 다른 표현으로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합니다. 은혜라는 말은 조건 없이 주는 사람, 용서를 말하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이 이 인류 역사상에 어떤 사도도 하지 못한 엄청난 일을 했었는데 여러분 사도가 말과 비슷한 그런 능력 있는 사람 어떻게 생겼어요? 이 사도 바울이 다른 사도들보다 더 뛰어난 면이 있다면 아마 이런 것이 아니었을 거예요. 내가 빚진 마음, 엄청난 은혜를 경험했기에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도 나같이 오해하는 사람에게도 이 은혜를 끼치고자 합니다. 은혜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힘입니다. 가장 중요한 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에 너무너무 배가 불러서 흘러넘쳐서 우리 이웃에게까지 전달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은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분들이 가득 찬 곳이 교회이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은혜가 가득한 곳입니다. 은혜가 가득한 곳.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사도 바울과 같이 빚진 자의 마음이 있어요. 나 같은 자에게까지 구원이 임하고 나에게까지 용서가 임했다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갚을 수 없는 빚을 하나님으로부터 탕감받고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에게도 나에게 임했던 이 은혜를 전달하고 또 하나님께 용서하고 흘려보고자 하는 마음이 당연하게 생기는 겁니다. 이른바 은혜로운 사람은 빚진 심정을 갖고 사실 우리가 우리 이웃들에게 왜 용서하고 그들에게 베풀고 때로는 우리가 이유 없이 그들에게 모함을 당해도 왜 참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죠. 약간 다르게 표현하자면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은 빚진 자의 마음을 받은 사람.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가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빚쟁이처럼 보는 사람이 있어요. 더 많이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야 되고 더 많은 발언권을 가져야 돼. 더 큰 힘을 가져야 돼. 더 가져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것이죠. 교회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은혜가 가득한 곳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은혜라는 말이 잘못 쓰면 올바르게 시비를 가리지 않고 옳은 것, 그른 것도 잘 제대로 시작하지 않고 그냥 술렁술렁 넘어가는 것을 아주 은혜롭게 합시다. 이렇게 춤춰서 하기도 하지만 은혜라는 말은 원래 너무너무 아름다운 말. 은혜롭다고 하는 것은 따뜻한 위로의 말, 사랑의 언어, 자비로운 태도, 베풀고 나누고 우리가 우리에게 큰 잘못했더라도 용서해 줄 수 있는 것, 이런 것이 은혜 아닙니까? 또한 그런 삶이 넘쳐나는 것이 교인의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은혜가 사라지면 용서하지 않아요. 내가 받은 것, 무엇인가 누가 실수를 했던, 의도적이던 뭔가 내가 해를 이루면은 복수하고 싶고, 두 배로 갚아주기다. 이런 마음. 기독교인이라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은혜로 용서할 수 있는 태도,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은혜의 특징은요, 경험한 사람이 많이 나눌 수 있어요.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감격을 느낀 사람만이 그 은혜를 이웃에게 전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요즘 사회 문제가 되는 어떤 무슨 범죄라든지 이런 일이 일어나는 사람들 다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성장 과정이 문제됐었다.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라도 뭐 이런 말을 해서 이해합니다. 당연히 그렇지. 사랑 많이 받고 자란 아이들이 우리 이웃에, 다른 이웃에게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것이고, 배부르게 먹고 자란 아이들이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사랑도 받지 못하고 쫄쫄 굶고 자란 아이가 넉넉하게 나누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은혜 못 받았는데, 나는 사실은 별로 배부르지 못하고 교회에서도 별로 크게 충격받지 못했는데 왜 나한테 은혜를 강요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있을 수 있어요. 당연히 있을 수 있죠. 교회에 여러분이 계시잖아요. 여러 사람. 아직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이 기독교 태주에 안에 있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 은혜를 기다리고 갈급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을 가지면 좋습니다. 중질까지 받으면 안 돼요. 직분을 가지.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기독교에 볼 수 있습니까? 제가 은혜라는 말을 떠올리게 된 것은 사실 최근에 우리 청년부 수련회를 다녀왔어요. 수련회 가서 참 제가 마음이 아주 은혜가 충만했어요. 사실은 우리 청년부에서 제주도 수련회를 처음에 말씀을 드렸을 때 좀 무리한 부탁이었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1박 2일로 간단한 캠핑장 같은 데서 1박 하라고 그랬어요. 애들이, 청년들이 좀 시큰둥해요, 시큰둥. 가뜩이나 수련회 가면은 막 강도를 기도시키고 막 그러는데, 뭐 시간을 다 이렇게 여유있게 시간을 쓸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힘들게 시간을 빼서 가야 되는데, 그래서 한 친구가 얘기하더라고요. 제주도 같은 데는 어떠냐고 흘러가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이 바짝바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러면 한번 저 말씀만 한번 들어보겠다고 이렇게 담임 목사님으로 말씀드렸더니 의외로 저는 살짝 시골하거든요. 주일까지 껴서 2박 3일 시간을 주셨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감사합니다. 또 게다가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만 해도 참 감사한데, 간다고 하니까 그분들이 참 너무 부담될 만큼, 그리고 오랜만에 코로나도 끝나고 왔으니까 아이들 맛있게 먹으라 라는 마음이 주셨을 거라 생각해요. 후원도 많이 주시고 하셔가지고 처음에는 참 감사하다, 나중에는 부담이 될 정도로 이렇게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즐겁게 가라고 생각했었는데, 또 갑자기 태풍이 왔잖아요. 뜬금없이 갑자기 이틀 전에 태풍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건가. 또 갔다 오는 날 우리가 주일날 밤비행기 타고 와서 월요일날 아침에 출근해야 되는 사람들 대부분이었는데 결함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주님께 맡기고 일단 출발했는데, 첫날만 비가 오고 둘째 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화창한 거예요. 뉴스에는 막 제주도에 막 큰 난리 나는 것처럼 그러는데, 아침에 사실 그래가지고 오늘 그러면 숙소에서 그냥 좀 쉬면서 이렇게 해야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실 진행하는 입장에서는 쉬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해가 화창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아침에 기쁜 마음과 함께 이걸 또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 맨날 비가 오겠지만 둘째 날, 셋째 날 우리가 행사를 진행하고 즐겁게 누리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날씨였어요. 저는 사실 이런 것을 날씨 같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적을 베푸셨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어쨌든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괴로웠어요. 한편으로는 우리 교회의 마음이 여기까지 전달된 것이 아닌가, 그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다니면서 아이들도요, 너무너무 즐거워요. 평소
평소에도 가서 먹지 못했던 거 그냥 실컷 먹고 실컷 갈치, 통갈치 굉장히 비싸고 그런 것도 먹고 흑돼지도 큰 물리도록 가고 싶은 데 사고 정말 즐겁게 잘 지냈어요. 풍족하게 즐기고 보고 먹고 차에서 그리고 좋은 분위기 좋은 카페에서 둘러앉아서 서로에 대한 얘기 좀 나누고 참 여러 소득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정말 은혜가 가득하다. 정말 은혜가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참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자녀들한테 좋은 거 먹이고 싶은 것처럼 저도 청년부부자로서 우리 청년들이 제일 좋은 거 경험하게 하고 싶고 좋은 거 먹고 싶었는데 간만에 제가 딴 건 못하더라도 이거 하나 좀 잘 먹인 것 같아서 좀 기분이 좋았습니다. 근데 그게 뭐 제가 먹은 거니까 우리 교우들이 십시일반 나눠주신 거, 꺼내주신 거 그런 것을 풍족하게 드렸어요. 명식으로 얘기하지 않았지만 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다 그렇게 우리 교회 어른들이 우리에게 관심이 있구나. 우리에게 맛있는 거 먹이고 싶어 하셨구나. 그렇게 느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한동안 교회가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우리 어른들도 힘들었지만 제일 힘든 게 아이들이 아니었겠어요. 이 교육과에 꽉 차왔던 아이들이 다 어디 다 갇히려버렸어요. 다 어디 가 사라져버렸어요. 몇몇씩 그리고 끝까지 심지 깊게 남아있던 아이들에게 고생했다. 이제부터라도 호강시켜줄게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마음 베풀어주신 것 같아서 참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배가 불러보니까 느꼈어요. 정말 은혜구나, 은혜구나. 아이들에게도 제가 느껴서 얘기를 합니다. 청년들이 너희들 성인이기 때문에 조건상 교회 어른도 어른이고 책임을 다해야 하기 때문에 교회 어른들 걸 주지 않아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된다고 한편으로 얘기하지만 사랑은 위에서 다 흘러오는 내려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란 은혜가 가득한 곳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곳이고 서로 나누는 곳입니다. 요한일서에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면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라고 하는 말씀, 사도 요한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걸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우리에게 구원을 임하신다는 거 어떻게 전달하겠습니까? 지금 시대는 복음을 말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삶으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나누고 서로 깊이 상대방의 한 사람 한 사람을 깊이 함께 아파하고 함께 나누는 삶을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은혜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저곳에는 은혜가 있는 곳이다. 원망과 짜증과 미움과 다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계속해서 어떻게든 다른 사람에게 내가 빚진 자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더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가 더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우리는 우리의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보일 수 있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빚진 자의 마음으로 그래 내가 이곳에서 더 얻어야 돼. 더 위로받아야 돼.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야 돼. 내가 한마디라도 더 해야 돼. 이런 사람이 아니라 한마디라도 더 들어주고 빚진 자의 마음으로 내가 무엇인가 요구하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한번 입을 다물고 말을 들어주고 그래 알았어. 너무 맞아. 받아주고 품어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으로 가득한 우리 청년부 중앙교회가 되고 은혜가 가득한 우리 공동체가 되어서 이 지역에 하나님의 모습을 말이 아닌 삶으로 우리의 실천과 태도로 보여주는 공동체가 됩니다.